하나님이 그때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정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3일 동안 변함없이 말씀 그대로 행해 주시고 그대로 된지라는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수요예배 드리러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도원에게 임하였던 여룻바알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준을 붙잡은 자에게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응답의 여호와 샬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의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표적이 뭐냐라고 표징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도 예레미야의 표징을 원하고 엘리야의 증거를 원하고 또 선지자의 응답을 원하고 또 세례 요한의 표적을 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분께서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레미야도 보여주지 못했던 표정, 세례 요한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징표, 모든 능력을 다 행하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였던 그 엘리야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친히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또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는 목사님께서 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이미 응답을 다 받았고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가 잘 때도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실 것을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예레미야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엘리야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큰 것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저희들을 아시고 그때에 이 기도원이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룻바알은 바알과 사단과 다투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수준이 되던 사람이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본다면 저같이 졸장부 중에 졸장부고 겁쟁이 중에 겁장이라서 그 낮에 아무도 없는데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해도 되는데 그 보일까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타작해야 되는 데서 밀을 타작했던 그 아버지가 섬기던 신과 영적 싸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여룻바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아버지가 섬겼던 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제단을 헐고 찢고 제할 것을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한테도 8해 동안, 그리고 모압에도 18해 동안, 그리고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도 20해 동안 굴복을 당한 채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섬길 때마다 반드시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었던 이 영적인 사이클이, 영적인 흐름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미디안을 섬기면서 아말렉과 동방 백성의 이 연합군이 올라와서 진을 치는, 그래서 멸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것도 꼭 어느 때 그러냐면 이 파종기 때 그런 겁니다. 곡식을 12월 달에 이 밭에 뿌려서 4월 달, 6월 달이 되면 그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때마다 어느 정도로 올라오냐면 이 메뚜기 때같이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고 또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들이 다 저걸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해방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때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앗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나를 여룻바알 삼아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준을 그 순간 믿고 누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빼앗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때 영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아시고 이 여호와 샬롬의 이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서 또 하나님은 이 정도 되면은 벌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온 지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늘 이런 영적인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또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였던 것처럼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더 큰 자가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 그래서 이 너의 힘으로 반드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져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실 체질이 또 저 같고 저도 또 이런 근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문나세 집안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약하고 또 나는 내 집에서 극히 작은 자인데 어찌 제가 하나님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해를 섬기고 압제했던 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그러면 지금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주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이 번제물과
그 소쿠리에 고기를 담아오고 또 양푼에 국을 담아오고 또 한 에바 되는 무교병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라 하셨고 그 올려놓은 곳에다가 그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바위 위에 불이 붙는 것도 불가능한데 아니 어떻게 그 고기와 딱딱한 무교병에다 국을 부어서 물을 부어서 거기에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지팡이 막대기 끝을 갖다 대시니까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징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실 때 얼굴을 보면은 살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네가 죽지 아니라면서 여호와 샬롬의 이 참 평안과 참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늘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영이 이미 여룻바알에게 임하기 전에 온니엘에게도 먼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들이 아니라 갈렙의 동생인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차자의 축복을 받았고 두 몫이 아닌 한 몫을 가진 그 그나스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갈렙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지 아니고 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메사포타미아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 입다에게 이 입다는 기드온 이후에 일어선 그런 사사였는데요. 사실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라합 같은 어머니에게서 출생을 해서 서자였었는데 하나님은 이 입다가 또 쫓겨났었는데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면서 그 사람이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사자를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힘도 생기고 지력도 생기고 육신의 힘까지도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속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오력이 다 들어있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또 그때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름을 아예 여룻바알로 바꿔주셔서, 사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벌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세라 제단과 상을 나무로 된 걸 찍어서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알과 다투어 이기는 여룻바알로 바꿔주셔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그렇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룻바알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결국에는 이 기드온을 살리자 못하고 죽이자고 했던 이 아비에셀마저도 그 뒤를 따라서 말씀의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온 문나세, 자기의 어떤 지파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셀 지파가 따라 나섭니다. 이 아셀 지파는 그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할 때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해변가에 있을 것이고 우리 항만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표징을 주고 또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니까 르우벤 시냇가에서 불신앙의 큰 결심을 했던 이 아셀 지파마저도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대장군의 큰 지팡이를 가졌던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하시고요. 그러면서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납달리도 뒤를 따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기준이라는 것, 그날의 응답도 그 밤의 응답도 그때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에는 사사수준이 될 수 없는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시고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표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으로 잡도록 말씀대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여룻바알의 응답을 위해서 여호와 샬롬의 그 참평안의 예배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결국에는 이 참전을 하는데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 그 표징이 바로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아는 양털 표징이죠. 이 양털이 2뭉치, 3뭉치, 10뭉치도 아니라 그 한 뭉치인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는 그런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그날 밤에 역사하셨는지 이 그릇에 이 물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하나님께 하죠. 그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양털에는 이슬이 맺혀 있지 않고 이 땅에만 이슬이 맺혀 있게 하라는 그런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차 요구한 것에 응답을 하셔서 확증을 주셨죠. 이미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어린 양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 나갔을 때 3일 길을 갔는데 그 앞에 애굽보다 더 불가능한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누가 건널 수가 있고 누가 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보다 사실은 더 불가능한 것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말씀 붙잡고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을 때 그 홍해를 동풍이 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해주셔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 많은 도마,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정말 1300년 전에 그 기도원처럼 같이 의심이 많았던, 그 의심병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는데, 그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찔린 곳에 손을 넣어봐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죠. 이 바울도 참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만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에 주셨던 표징과 응답을 주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것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준임을 하나님이 알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후 말씀입니다. 그때 새로운 교회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인출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침을 시작하심부터 또 오직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고요. 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오직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진 자는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만 따라갔는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것이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처음부터 애초에 주셨던,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전도 방법도 이미 말씀에 완벽하게 계시를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5가지 기초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훌륭하신 분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 속에 다 사도행전을 길을, 그 여정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풍요롭고 풍족한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모든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라는 그 메시지를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직의 기준으로 가진 저희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그 복음, 이 전도자의 이 걸음은 새로운 교회사를 쓰는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날마다 이 새로운 교회사를 써가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고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연합시키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도 그 자신의 몸을 휘장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저희들에게 옛날에 지성소에 나가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데 누구나 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 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새로운 교회사를 쓰는 이 축복을 응답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셔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이 새 생명을 더 풍요롭게 누리고 날마다 복음 전도자의 그 발걸음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룻바알의 응답을 누리고 여호와의 샬롬의 그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 늘 이 새 메시지를 주시고요.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5기준의 말씀을 사실 저희들은 매일 예배 때마다 또 매주 예배 때마다 듣는데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새 힘이 되고 들을 때마다 새 생명이 꿈틀대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맛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삼무한대, 하나님이 무한대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한계가 없으시고 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한대의 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 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생명의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산영이 되는 생명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여룻바알의 응답을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누리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삼초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이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앉아 있으시는데 그 손에 두루마기를 붙잡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 방언 가운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이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삼초월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삼전무후무, 오늘 메시지의 단어가요, 초월, 전무후무, 무한대 이래서 되게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 자녀에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내가 제한되어 있고 나는 무능하고 안 되는 것이 많고 전무후무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는 너무나도 맞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고 이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이 시대의 여룻바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도 맞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야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은 이 기준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받을 응답입니다. 날마다 오직 기준으로 시작을 바르게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기준화하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여룻바알의 응답을 위해서, 또 여호와 샬롬의 이 제단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해방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늘 이 주일 말씀, 이걸로 나를 기준화하는 것이 한 주를 기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기도원에게 이루셨던 그 말씀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제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3일도 주셨습니다. 저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준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기준화하시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속에서 5 기준을 찾아서 그 보화를 가지고 나를 기준화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5 손가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그것도 영생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또 3가지 이 뿌리,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그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도록 그렇게 기준화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게 부으셨던 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자, 또 교회에서 저희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올해가 벌써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실천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 신년 말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남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어떻게 신년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더 확신해서 내년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라는 이 말씀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응답을 먼저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5주년의 이 비전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시작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여호와
살롬의 이 단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찢고 제하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여룻바알의 응답을 받는 이 역사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 성탄절 캠프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이 대학생 같은 건장한 이렇게 학생들이 한 7, 8명이 그 사무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왜 왔나 했더니 뭐 이제 뭐 좀 이렇게 써도 되겠냐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분들일지 몰라서 그 성탄 카드를 가지고, 초청 카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하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부터 해서 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탄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고요. 또 저희들에게 이 여호와 샬롬의 그 응답을 누리면서 여룻바알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탄절 캠프 때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때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요. 이 말씀을 3일 동안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평생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여룻바알로 쓰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는 크리스마스 초청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